오늘은 2023년 4월 26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왕상 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누가복음 20장 47절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 사무엘하, 열왕기 상,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누가복음 20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이전에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질시와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 민족을 배반한 사람처럼 딱지가 붙어있던 사람, 유대인이라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관심도 없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미리 짐작을 했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삭개오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의 삭개오에 대한 반응, 그렇지만 또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펼쳐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조차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조차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잃어버린 자였다가 찾음받은 자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자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이 꿈꿔왔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의 압제하에서의 해방,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의 의미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으로 감추어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먼 나라에 가셔서 왕으로 오시는 시기가 되었을 때 오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귀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 한 사람의 한 문화씩, 즉 3개월의 월급이죠. 3개월치의 월급 한 문화를 주시면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를 하고 이윤을 남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여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을 유추해 보면
장사라는 의미를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어떤 귀인이 속한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즉 사탄의 종들이라든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린 쭉정이 같은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시기가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을 반복적으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고 현세의 삶에 만족하는 삶의 행태를 보이곤 합니다. 귀인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의 문화를 주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비즈니스 결과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이윤을 남겼는지, 즉 종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였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한 문화, 3개월치의 월급의 가치는 한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한 문화를 받은 자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빚을 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빚을 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든 무화과 나무의 열매든 각자의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신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긴 자, 한 문화를 통해서 5문화를 남긴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빚을 갚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냥 싸서 보관한 자는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자, 빚을 갚지 않은 자입니다. 이 자가 실패한 주요한 원인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하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로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어리석은 자.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한 자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사역들은 악한 자들이 하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이 맡겼던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서 두었던 자는 그가 말한 대로, 즉 주인에게 말한 대로 주인을 알지 못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건에 감싸서 두었던 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조차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게 진 빚이 얼마나 큰지 알고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아는 자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임을 모르는 자들은 주인이 애초에 준 사명, 은혜조차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인의 백성들 중에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들, 즉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임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 19장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빚을 갚는, 은혜를 갚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